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명절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기쁜 얼굴로 이번 주일날 뵙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가 1부부터 5부까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가 방영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돕는 50명의 인원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분들은 드리시고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 교회 나오시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또한 속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중 국적을 가진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그러나 역시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어려운 시대에 쓰여졌다고 했어요. 당시 로마의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가 아닙니까? 그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모든 인간의 제도,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한 타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피박하는 그런 그 국가를 향하여 너희는 어떻게 하라?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아무런 소리도 못 내야 하는가?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억울한 마음이 많이 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억울하게 무슨 일들을 당했을 그런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세상에 인간의 제도는 세상의 법을 통칭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적인 그런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양심과 이 세상의 법, 다시 말하면 일반 은총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도덕, 양심, 세상의 법 이런 걸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국가적인 법에 순종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안전을 위한 것인 줄 알아 잘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 악을 제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으로 타락하여 그저 무법천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세상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이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경찰의 권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되죠. 사회 공공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을 양심이 붙들고 있고 도덕이 붙들고 있는데 그 도덕이 다 바닥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삐 불린 망아리처럼 그저 막 돌아다니며 도둑질하고 그리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국가가 세운 그 법, 일반적인 은총 아래 잘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이상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13절에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선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선은 인간의 제도에 우리가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선행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을 받으니까 그렇게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찰에게 잡힐까 봐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전부는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법을 지킨다고요? 주께 순종하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 수준은 이 세상의 도덕적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므로 비판하기를 참 좋아하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판하며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 하며 예배를 드려야 돈을 받는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식한 말이죠. 무식한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니까, 교회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니까 아주 세상적이고 무식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행으로 이 무식한 말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비난이 일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변명을 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자기 힘을 강화하여 그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를 것입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단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방법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선행함으로, 착하고 좋은 일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유를 이기심으로 누리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자유죠.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이기적인 내 목적만을 위하여, 내 권익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교회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서로 피차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선행이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자로 살되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하여 세상 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이기심, 우리 교회적인 단체의 그런 이기심, 성도들의 이기심, 그런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을 가리는 데 쓰려고 내 자유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쓸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뭇 사람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뭇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섬김을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요, 뭇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뭇 사람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뭇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이교도들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가득한 그 시대라도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뭇 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행을 통하여 어리석고 무식한 말들이 닫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섬김의 은혜를 통하여, 통로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자유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지, 나는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들도 예수 믿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사회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착같고 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이렇게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그렇게 손가락 발질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가장 잘 따지는 사람, 가장 잘 따지고 비판적인 사람, 직장에서도 가장 잘 따지고 부정적인 사람, 이게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권리. 그러나 그 권리를 자기 이기심을 위하여, 자기의 악을 덮는 데만 위하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공경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거류인으로 사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이 땅의 정욕을 취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정욕을 제어하고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번 명절에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이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섬김을 하여 이 지역에서도 참 좋은 교회로 성도가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의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쓰기 쉬운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사 내게 주신 은혜로 내 자유를 드려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형제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겼을 줄 압니다. 이웃을 섬겼을 줄 압니다. 그 섬김이 복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더 크게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다 예수 믿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위로하시고 가정의 화목함과 은혜를 물붓듯이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들은 100대 기도문 책자 17페이지에 해당하는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서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독서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독서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독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독서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독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독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독서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기관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